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미완의 걸작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놀랍게도 이 건축물은 1882년 착공된 이후로 140여 년째 짓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작품인데요. 최근에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 끝에 보시면 저게 다 드론이거든요. 드론으로 이제 얼마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곧 완공된다는 어떤 시그널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단순히 드론이 멋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140년 넘는 이 작품이 곧 완성되는구나, 다 왔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 흥분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40년이 넘는 이 대역사의 이 건축물의 마지막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 퍼즐을 들고 올라가서 꼽는 순간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제가 이 터무니없는 질문한 이유는 이게 저희 신앙에도 연관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로마서를 보면서 중요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완성해 나가는 긴 여정 속에 있고 이제 곧 그 역사가 완결될 것이다. 그 역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것이 곧 완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너희가 그 일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마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그 중요한 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휘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정의. 제가 좋아하는 로안 윌리엄스의 표현을 가지고 이 정의라는 표현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와 올바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방향이 올바른 상태, 가지런한 상태를 뜻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신과 몸을 가지런히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일종의 얼라이먼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고 있고요. 완결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보여줬고 너희가 그 의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알쏭달쏭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완결해 나가는 역사에 너희가 참여해. 그러니까 너에게 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의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가지런히 얼라이먼트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죠? 그 이야기에 맞도록 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텐데요. 1절과 2절,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과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답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성경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일상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란 정체성에 쉽게 끌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요.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죠. 변화되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너희이다. 이렇게 뉘앙스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말 할 때 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쉽게 얘기할 테니까 너 좋은 말 할 테니까 혼나기 전에 변해? 그런 뉘앙스로 이게 쓴 게 아니고요. 이건 앞에서 살펴봤던 전체의 문맥을 받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11장 30절 31절 보시면 자비라는 용어가 앞에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앞에 자비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는 선입견으로 이 표현들을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맥을 따라가면서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천히 찾아 숙고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도 자비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자비로 이방인을 부르시고 자비로 유대인을 다시 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해 갈 텐데 어떠한 태도로 이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 표현이 쓰였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의지와 뜻을 갖고 어떤 태도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자비라고 했던 거죠.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쉽게 정의 내리지 마시고요. 제가 가리키는 이런 뉘앙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끌어안나, 그래서 자비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이방인들을 자비로 대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질문하면서 더 살펴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했었죠. 1장 21절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방인들은 어떤 인간들이었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과 불화했고 완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 결과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냐면 1장 23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난 독립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삶은 제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살기 시작하자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상들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돈, 성공, 안정이라는 우상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삶의 가치가 되고 중심주자가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데 불행에 빠지게 되었죠. 더 큰 결핍과 비교 속에서 불안의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었죠. 성과를 얻지 못하면 내가 부족했나라는 자책을 갖기도 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왜 나만 뒤처지나 라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더 행복하고자 이런 것들을 붙들었는데 결국 여기에 종속되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살아가지만 좋은 삶은 살지 못했던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었다고 이미 앞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반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3장 21절 보시면 앞에 말을 전체를 받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의 양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표현을 하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게 되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큰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았어. 너희한테 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찾아왔어. 못 견뎌 하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강팍하게 그분의 아들을 내몰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강팍한 상대를 끌어안는 최선의 행동을 하셨던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오기까지 이방인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참아오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비란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불쌍히 여겼구나, 안타까이 보셨어가 아니고 역사와 시간과 과정을 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면서 싫다는 사람을 부여잡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할게 라는 최선의 행동을 다 하셨다 라는 표현으로 이 자비를 가져왔다는 거죠. 어떠세요? 좀 어려운가요?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알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최선의 노력으로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용납되고 새로운 존재로 들여놓았다면 어떻게 해야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랑을 알긴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너를 용납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너를 부르셨는지 정말 아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에 빗대어 내가 너희를 권한다. 변화해야 돼. 너에게 주어진 과제는 달라지는 거야. 그럼 변화란 무엇일까요? 뒷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유대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렸었거든요. 짐승을 잡아다가 기름과 내장과 피를 다 분리해서 불태워 드렸어요. 이 제사가 의미한 바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너희의 시간, 너희의 재물, 너희의 노동,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선언의 일정의 예전적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바울은 그 이미지를 빌려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짐승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된다. 변화란 너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이것도 주님의 삶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출근길에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 소비하는 습관,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몸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 한번 바치고야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계속돼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알려진 프란시스 셰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설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이윤을 줄이더라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급여를 준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복음에 더 가까운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셰퍼의 표현은 명확하죠.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이윤 추구죠.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 사업가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좋은 일에 쓰겠어 라는 선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셰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윤을 좀 줄이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에 더 가까운 거야. 그렇게 삶을 조정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게 형평성 있는 행동인가요? 그게 공정한가요? 그게 효율적인가요? 뭐 여러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생각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셰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는 방향성이에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과정을 두고 하나님이 모아가시고 있어,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고 있어 라는 언약의 빛에 비추어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따라가는 여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도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온통 이런 일입니다. 이사 가고, 하갈 만나서 아이 낳고, 아이 낳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상속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나중에 매장지는 어디에 사고, 자식 결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질문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가득하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이런 모양일까요? 아니,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자식을 주고 자식이 이 땅에서 살게 하고 그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다음 장면은 쉽게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75세에 그 얘기했으면 76세에는 이삭이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쉽잖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 갖고 애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애간장을 태우고, 이 애를 얘가 우리 와이프가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아, 그 당시에 관습에 다른 부인을 들여서 낳을 수 있는 관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낳으면 애는 나오겠구나, 이런 방법도 고민하게 하는 여정을 걷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갈등을 하면 이거 누구한테 편들어줘야 되나? 내가 누구한테 이 상속을 해야 되지? 이런 씨름과 갈등을 계속하게 한다는 게 당황스럽죠. 그냥 쉽게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쉬운 결정들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결과를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브라함 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주를 하고 매장지를 고르고 상속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인생의 시기에서 마음이 늘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두려웠어요. 불안했고요. 밤잠 못 잘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을 두고 정말 애를 끌으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상속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치열하게 그 과정들을 선택해가는 그 고민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결정해봐. 네가 결정해봐. 내가 아들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복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맞춰 네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해봐. 이게 아브라함 생의 아주 독특함입니다. 그냥 가나안의 만연한 풍습대로 결정해도 아니고,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안정을 갖겠다는 동기로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언약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면 너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언약에 맞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가는 숙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제가 여가를 떠나는 건 제 사적인 영역인데요, 거기까지 신앙이 간섭한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사적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영역이 침해받기 시작해요. 네가 만약에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의 삶을 인도하길 원한다는 전제를 갖는다면 너의 소비 패턴은 어떠해야겠니? 너는 무엇을 구매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떤 직장에 가고 싶어? 그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고 싶어?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모든 걸 숙제로 안겨줬다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결국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고 삶의 전 영역, 매일 매 순간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결코 가벼운 헌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자아가 죽는 듯한, 이 결정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결정을 해보라는 의미죠. 제가 이 결정을 하는 거 정말 싫은데요, 제가 이 결정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보는, 바로 그것이 변화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듯한 어떤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결정하는 이 행위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재구성해가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놨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을 이제 두 번 읽을 텐데,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읽고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되겠죠?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이 감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을 생각, 이성과 감정과 영성이 통합된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 생각하는 것과 감정과 영성, 하나님과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감각들이 통합된 것을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 모든 정신의 개조, 정신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에 또는 영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1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했을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소위 말해서 돈 내라, 헌금해, 돕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해야 돈을 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주면 제일 우아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뭐 흔히 이거죠. 성경에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선한 일을 하세요.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누군가에는 이건 굉장히 종교성을 자극하는 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럼 반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가 교회에 다니고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이런 좋은 일에 소홀을 한다면 나를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라는 것은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남들 눈에 내가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돼 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하는 동기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또 한편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야,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방법도 쓰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눌러서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방법을 씁니다. 9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부요할 수 있고 그분의 행복만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인색했다면 우린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죠. 또 혹은 당신이 누군가보다 덜 갖고 있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기초에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진지한 응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성,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동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동기면에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면에서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입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추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성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리를 많이 듣는데 왜 우린 변하지 않지? 라는 생각도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정리할 텐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밑줄을 그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앞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왜 우리는 자라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돼야만 하는데, 정말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 우리는 이미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다른 신념 체계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 우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문화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가르쳐주는 무엇이 정상이고 성공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하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것으로만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여기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께서 가셔서 수가란 지역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떠러오는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사람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그 시점에 거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실까요?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궁금한 게 뭐죠? 아니 대낮에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이유가 뭐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왜 이 여성은 12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왜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이 달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그 이유는 뭐죠? 이 여인이 단지 물리적으로 갈증을 느껴서 허겁지겁 12시에 물을 뜨러 온 게 아니고 그녀 안에는 이미 내면화된 신념, 문화적 신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문화적 신념은 뭐죠?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점,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6 남자의 아내였다는 점, 그 과거로 인해서 수치와 소외를 겪었던 점, 그 모든 문화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했던 거죠. 그 내면화된 상태가 12시에 물을 뜨러오게 한 이 행동을 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약가족 이 모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대전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40대 중반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와이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성경 공부나 어떤 제자 훈련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 가려면 1년을 쉬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두고 거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녀올 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성적이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꽤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 교육이었어요. 40대 중반이 돼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 교육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눈에 잡힌 건 뭐였을까요? 사교육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영어, 국어, 수학은 꼭 해야 되겠어. 그래야 어디라도 좀 비벼보지 라는 생각으로 사교육 시장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교육에 뛰어들고 싶어도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는 대기업,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넉넉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 사교육비, 더군다나 둘이나 되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잔업을 뛰기로 결심했대요. 일을 더 하기로. 왜요? 인컴이 더 필요하니까. 왜요? 아이들 사교육비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잔업을 뛰면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왔고 그 더 많은 돈으로 아이들의 사교육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었대요. 그 불편함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애들 사교육 시켜봤자 우리 애들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든데 어쩌지? 또 그 현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사교육해서 좋은 대학 갈 아이들은 가겠죠. 근데 사교육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아이라면 더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사교육비를 대는데 정말 아이들이 뭐라도 비벼보면서 살아남기를 바라는데 진짜 얘네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교육 때문에 힘들어서 이민 갈까라고 할 만큼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서도 잔업을 뛰는 삶은 포기할 수 없었고, 잔업을 뛰어서 벌어온 돈으로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신앙이 없었어요? 아니요, 신앙이 있다니까요. YMDTS를 갔다 올 만큼, 시간을 비울 만큼 신앙에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왜 이러는 거죠? 결국 이런 결정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쉼없는 삶, 끊임없이 불안한 삶을 살죠. 현재를 살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요. 더군다나 관계도 단절되죠. 아빠가 늦게까지 잔업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거나 혹은 학원가 있어서 아이들을 만날 겨를도 없대요. 신앙의 힘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면화된 전제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문화적인 전제를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회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들어온 사회적인 전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성공이 생존이다. 성공이 생존이다. 부모의 책임은 경제력이다. 쉼은 사치이다. 관계보다 성취가 더 중요하다. 아니, 누가 가르쳐줬죠? 교회에서 가르쳐줬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의하면 쉼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쉬지 마세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관계보다 성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포부를 품으면서 성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잘 살려면 공동체로 사셔야 돼요. 이런 걸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회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 수면 아래,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잠재의식으로, 무엇이 전제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변화해야겠다고 해서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쉬는 것이 불편한가? 왜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하는가? 라는 자신의 내면 안에 진지한 질문이 없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영국의 그 전직 은행원이었던 제프 스파이시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흥미로운 행동을 해서 뉴스에 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루에 30개씩 담배를 피우셨었는데 그 담배를 끊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13살부터 담배를 피워서 43년을 담배를 폈기 때문에 그동안 금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뭘까요? 어떤 시도를 해서 이제 끊겠다고 결심한 걸까요? 뉴스에 날 만큼이니까 큰 거겠죠? 3일 동안 스코틀랜드 북서 해상에 있는 무인도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정말 원하는 대로 금연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쉽지 않아요. 변화는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가지 관계가 중요하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믿음의 원리로 살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으면 살아야지.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고 전제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전제를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견고한 진처럼 갖고 있던 전제에 대한 도전, 정말 진리가 그러한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달라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으시죠 지금.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당신은 변화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 질문을 해보셨어요? 거기에 어떤 변명들이 나오는지 들여다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든 성경의 대답은 하나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너희가 변화를 위해서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돌을 위로 굴러 올리는 때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자비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 놓았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너희는 그때를 살고 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무거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